자, 오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21절에서 24절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21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 바울은 친필로 너희에게 문안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고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할지어다. 아멘. 착석하시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마라나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탄절에 생뚱맞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어쩌면은 주님께서 처음 이 땅에 오셨을 때를 우리는 초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날을 우리는 재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처음 오셨던 사건은 예언된 사건이었고 역사적인 사실로 증명되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주님께서 초림이 사실이었다면, 초림이 사실이었기에 재림도 사실일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마라나타 하면은 이게 어느 나라 말인가라고 의아하게 생각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셨을 때, 고대 근동 때는 주로 어떤 말을 예수님께서 사용하셨냐면은 아람어를 사용하셨습니다. 아람어는 바벨론 포로기 때부터 점차 사용되어졌는데 계속해서 점점 널리 사용되어짐으로 인하여 유대인들의 주로 이야기했던 것이 아람어였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또 헬라어도 사용되어졌죠. 헬라어는 알렉산더가 BC 4세기경에 살았죠. 그때에 점점 나라를 정복하면서 정복한 나라에 그들의 언어를 전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헬라어가 사용되어졌고 주로 문헌이나 또 행정상의 언어는 주로 헬라어를 사용했습니다. 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 로마가 정복할 때부터 점점 라틴어가 사용되어졌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로 사용했던 것이 아람어입니다. 마라나타라는 단어는 아람어입니다. 뭐 잘 아시다시피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이 마라나타라는 단어가 성경에 어디에 나오는가 우리는 의아하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자, 계시록 22장 20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계시록 22장 20절 시작.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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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여기 이 단어들은 헬라어로, 원어에도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멘, 에르쿠 퀴리에 이에수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라나타라고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성경에 과연 마라나타가 기록되어 있는가? 우리는 다시 한번 의문을 가질 수 있겠죠. 고린도전서 오늘 읽었던 16장 22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세 번역으로 시작.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저주를 받으라. 마라나타 우리 주님 오십시오. 아멘. 여기에 마라나타가 나옵니다. 그러면 세 번역만 마라나타가 나오는가? 원어에도 마라나타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개역개정은 이 아람어의 마라나타를 번역해서 기록을 했고 새 번역은 이 마라나타를 그대로 사용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라나타는 어떻게 읽느냐에 따라서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라나타라고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마라나타라는 것은 청유형으로 주님 오시옵소서라고 하는 그러한 요구하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청유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마란아타라고 하면은 과거형으로 인해서 주님이 오셨다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역에 보면은 그 뒤에 각주가 달려 있습니다. 주석이 달려 있거든요. 한 장 더 넘겨보세요. 여기 보면은 이 아람어를
달리 아람 아타라고 읽으면 우리 주님 오셨다가 됨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마라나타 이 단어 자체에는 초림과 재림의 두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주님께서 오실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already but not yet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루어진 것이 주님께서 오신 것이고 but not yet, 이제 앞으로 오실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 안에 있는 것이 교회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가운데서 우리가 주님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를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그냥 마라나타 이 아람어를 왜 계속 썼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주후 100년경에 쓰였던 문서가 있습니다. 디다케라는 문서입니다. 이 디다케를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사도들의 가르침이라고도 합니다. 거기에 사도신경이 적혀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사도신경을 하는 것입니다. 장로교에서는. 그런데 우리는 사도신경은 이미 다 사도들이 죽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이 사도들의 가르침이지 않다라고 우리는 보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은 주후 100년이니까 초기 기독교 때입니다. 그때에 그들은 예배 때에 모일 때마다 그들은 마라나타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모였을 때마다 주님 언제 오십니까? 주님 오십시오. 주님 어서 오십시오. 그런 마라나타 인사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주님 다시 오실 주님, 이 성탄절에 한 번 오셨던 그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마라나타가 우리에게 해주시는 레슨이 무엇인가 한번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주님 다시 오심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는가라는 거예요. 주님 다시 오심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무척이나 어려운 가운데 살았습니다. 박해와 핍박이 엄청난 고통이 그들에게 있었던 것이죠. 그들은 왜 그렇게 고통을 받았는가 하면은 황제 숭배를 거절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구주이십니다. 황제는 내 신이 아니라 나의 신은 오직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했던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황제 숭배를 거절했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짐승의 가죽을 입혀서 씌워서 그 맹수의 밥이 되게 하였고, 또 어떤 사람은 나의 주인은 주님입니다라고 고백했기 때문에 그들은 연회장의 인간 양초가 되어져서 화형당하여 순교하기도 하였습니다. 주 107년에 안디옥의 감독이었던 이그나티우스는 그가 체포되어서 이제 끌려갈 때에 그가 그렇게 자기의 형제들에게 그렇게 편지를 보냅니다. 나는 기꺼이 맹수의 빵이 되기를 좋아한다라고 했습니다. 나는 기꺼이 맹수의 빵이 되겠다, 맹수의 먹이가 되겠다. 이것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기에 나는 기쁜 마음으로 가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는 맹수의 밥이 되어집니다. 콜로세움 그 원형 경기장에 던져져서 맹수의 밥이 되었습니다. 주 155년 2월 23일 날 서머나 교회 감독이었던 폴리캅은 그의 나이 86세 때에 연회장으로 끌려갔습니다. 이제 노인이기도 하고 해서 재판관이 그에게 이야기합니다. 지금이라도 당신이 예수님을 부인하면, 예수를 부인하면 내가 살려주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폴리캅은 내가 86년 동안 살았는데 한 번도 주님께서는 나를 실망시키지 아니하시고 신실하게 나를 모른다 하지 아니하시고 나와 함께 하셨는데 내가 어찌 한 번 살기 위해서 주님을 부인하겠습니까? 나를 화형에 처하십시오. 그래서 연회장에 인간 양초가 되어서 순교하였습니다. 그는 나를 묵지 마십시오. 나는 충분히 이 순교를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전설에 의하면은 불이 그 폴리캅에게 옮겨붙지 않아서 창으로 찔러 주겠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환난과 궁핍과 고난 가운데 살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평범한 것처럼 보여지지만 사업도 할 수 없었고 장사도 할 수 없었고 직장도 올바로 다닐 수 없었습니다. 끊임없이 도망다니며 끊임없이 그들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은 살아야만 했습니다. 로마의 카타콤에
300년 동안이나 그들은 숨어 살았습니다. 할아버지도 그곳 살았고 아들도 살았고 10대가 그렇게 그 고난 가운데 살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만났을 때마다 인사말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주님은 아십니다. 하나는 주님은 오십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 보겠습니다. 주님은 아십니다. 또 하나 하겠습니다.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그렇게 그들은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바라봄으로 인하여 그들은 그 고난 가운데서도 그들은 살았던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요?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 사도도 그의 마지막 편지인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내가 믿음을 지켰으니. 그 다음에 8절 말씀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의 만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내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두으니라. 아멘.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자, 주님께서 곧 오실 것이라고 믿는 그 사람들에게 주님께서는 의의 면류관을 준비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도 순교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두렵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주님을 만났을 때에,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그때 모든 것들이 칭찬받고 우리에게 격려하여 주실 것이라는, 그리고 안아주시고 위로하여 주실 것이라는 그러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반드시 오십니다. 주님께서는 반드시 오십니다. 미국의 창조과학회를 설립하고 초대 창조과학회 회장이었던 헨리 모리스는 그의 사무실에 Perhaps today, 아마도 오늘인가, 주님께서 오늘 오실까, 날마다 그거 생각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아침에 출근하면 그 사무실에 그 글자를 보며, 아, 오늘 주님 오시겠습니까? 제가 그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 어서 오십시오. 제가 주님을 사모합니다라고 날마다 생각하며 하루하루를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맞으실 준비 되었습니까? 주님 당장 오실 때에 내 삶이 부끄럽지 않겠습니까? 주님 당장 오셨을 때에 나를 안아주시며 네가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그렇게 부단히 노력하고 그렇게 눈물을 흘리며 살아갔던 내가 그걸 안다. 네가 거룩하게 살아가려고 하고 순결하게 살아가려고 하고 거룩한 신부로서 준비하려고 그렇게 살았던 것 내가 안다. 그러면 눈물 흘리며 나를 안아주실 그 주님 바라보십니까? 그것이 바로 주님이 다시 오심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은 하늘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서 주께서 호령과 천상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때에 죽었던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공중으로 끌어올려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주님 만날 날을 바라보며 날마다 살아야 됩니다. 주님 지금입니까? 주님 제가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맞이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오실 때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두 번째, 주님 오실 때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사랑입니다. 고린도 전서를 보면은 1장에는 분파에 대한 문제가 나옵니다. 나는 누구파다라는 분쟁이 있는 것을 보게 되집니다. 그리고 지혜와 지식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그리고 음행, 결혼, 또 재물의 음식,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2장에서는 은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13장에서는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15장에서는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6장에 이제 인사 말이 나오죠. 연보에 대한, 구제연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인사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서 보아야 될 것은 21절 말씀입니다. 21절에 보면은 나 바울은 친필로 너에게 문안하노니, 그러니까 20절까지는 그가 대피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불러주고 눈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대피를 많이, 대부분 편지를 대피를 했습니다. 그런데 21절부터는 어조가 바뀌며 이제 나는 친필로 이제 쓴다라고 이야기하며 22절에 보면은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아멘.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신앙의 본질은 내가 얼마나 예배를 많이 드리고 또 내가 얼마나 성경 지식이 많고 또 내가 얼마나 기도를 잘하는가, 그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믿음이 좋다, 어떤 사람이 믿음이 점점 성장해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그 사람이 성경을 잘 알고 또 얼마나 그 사람이 찬양을 얼마나 멋지게 하고 또 얼마나 예배를 드리는가, 그것에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얼마나 성숙했는가, 신앙의 본질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느냐입니다.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여러분, 사랑 없는 예배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아닙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이 없는 봉사가 주님께서 기뻐하시지도 않고 본인도 기뻐할 수 없습니다.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그러한 사람은 결코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없습니다.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은 결코 감사할 수 없습니다. 원망하고 불평이 앞섭니다. 마치 펑크난 자동차를 끌고 가듯 삐그덕삐그덕 꾸역꾸역 가는 형태와 똑같습니다. 펑크가 나도 차는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멋지게 달리지는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의 핵심은 사랑입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들의 신앙의 동기도 무엇이냐면은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배하는 것이고,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찬양하는 것이고,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제가 주님 사랑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저 형제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저 형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께서 온 세계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내가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제가 선교하는 것입니다. 그런 태도가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이 없으면 주님께서는 기뻐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어떻게 주님을 사랑해야 되는가 성경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 보면은 한 율법사가 주님에게 물어봅니다. 율법 중에 가장 큰 계명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자 22장 3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아멘. 아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어떻게 해요? 다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다하여라는 말은 모든 것을 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건다. 그러니까 내 마음을 걸어라. With all your heart, with all your soul, with all your mind. 누가복음에서는 with all your strength, 네 힘을 다하여. 그러니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거기에 모든 것을 걸어라. 마음에 모든 것을 걸고, 그리고 목숨에 모든 것을 걸고, 그리고 마음의 뜻에 모든 것을 걸어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빠진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은 지식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사랑은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탄절이라 제가 여러분에게 한 가지 드릴 게 있었습니다. 선물이 있습니다. 어디 갔지? 여기 있습니다. 또 필요하면 드릴게요. 사랑은요, 하트로 표시하죠. 하트는 심장, 마음, 가슴, 그런 뜻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사랑은 마음으로 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가슴으로 뜨겁게 사랑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다 라는 거예요. 부모들은 아이들을 마음으로 사랑합니다. 지식으로 사랑하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어렸을 때에 그런 일들을 한두 번 겪어보죠. 아이들이 열이 납니다. 그러면은 해열제를 먹여보기도 하고, 브루펜 시럽이죠. 또 좌약을 넣어보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이 떨어지지 아니하면은 밤을 지새우며 수건으로 몸을 닦아줍니다. 열이 떨어질 때까지.
마음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 큰 아이가 지금은 제가 그걸 하지 못합니다. 아무리 마음으로 사랑해도 못합니다. 큰 아이가 어렸을 때에 돌이 채 되기 전에 제 배 위에서 자는 것을 엄청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제 배 위에 얹어놓으면 새근새근 잘 자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4kg, 5kg 돼지거든요. 배 위에 얹고 있는 것이 얼마나 고역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자니까 배 위에 얹어놓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은 못 얹습니다. 때로는 목말 태워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목말을 태워주기도 합니다. 때로는 말 태워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엎드려서 말을 태워주기도 합니다. 아버지 말 태워주세요 하는데 아버지한테 그게 무슨 버릇이 없는 그런 이야기냐고 그렇게 호통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사랑해라 라고 말씀하세요. 마음을 다하여 사랑해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저 신용 내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다해서 사랑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에게 자신의 몸을 주시면서까지 사랑하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며 모든 피를 쏟으시고 모든 고난을 당하시고 그 모든 그런 아픔을 다 당하시면서도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아니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그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라고 히브리서 12장 2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사야 53장 5절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가 찔림은 누구 때문인가 하면 우리의 허물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허물을 다 제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여 주시기 위해서 죄 없다라고 끝까지 본인께서 결제하시기 위해서 내가 결제할 것 없도록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에 시시하게 사랑하지 않으셨어요.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에 적당하게 사랑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실 때에 그저 대충 사랑하신 게 아니에요. 목숨을 주시면서까지 사랑하신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걸어서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사랑은 생명을 거는 거예요. 진정한 사랑은 목숨을 거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러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누가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가? 요한일서 5장 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일서 5장 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아멘. 아멘. 그러니까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난 자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원자십니다. 주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내 모든 죄는 주님께서 다 책임지셨습니다 라고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로 난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요. 낳으신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낳기 때문에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께서 사랑하는 그 사람들을 우리는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로 난 자가 아닙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도 하나님께로 난 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은 영이시거든요. 보이지 않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보이지 않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요한 1서 4장 2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요한 1서 4장 20절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아멘. 아멘.
여기 보면은 누구든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If anyone, 누구든지, if anyone say, 그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I love God, 하나님 사랑합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yet hated his brother, 그의 형제를 미워한다고 이야기해요.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면서 형제를 미워해요. 그럴 때 주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는가? He is a liar, 그는 거짓말장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면서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것은 거짓말장이다라고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우리 얼마나 많이 고백합니까? 주님 사랑합니다, 얼마나 많이 고백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You are a liar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짓말장이다, 너는 참 사람이 아니다, 참 신자가 아니다, 참 믿음의 사람이 아니다, 너는 거짓말장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입술에서 주님 사랑한다고 고백 많이 하잖아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저는 이 고백이 거짓말장애가 되고 싶지 않습니다. 이 고백이 참이기를 원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형제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If anyone, 누구든지예요. 누구든지. 그 사람이 목사이든, 그 사람이 집사이든, 그 사람이 똑똑한 사람이든, 그 사람이 부서장이든, 그 사람이 형제이든, 그 사람이 자매이든, 그 어떤 사람이라도 나는 하나님 사랑합니다라고 이야기하며 형제를 미워하면 그는 거짓말장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이 지금 교회 안에서는 주님은 아십니다, 마라나타, 이것이 그들의 인사였는데 이것은 교회 안에서예요. 그런데 교회 밖에서 전도의 말은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처럼 사랑하는 사람을 본 적이 있는가입니다. 여러분, 우리처럼 사랑하는 사람 본 적이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처럼 사랑하는 사람들 본 적이 있습니까? 그 이야기에 세상 사람들은 그 어떤 사람도 논쟁하기를 거부했습니다. 그 어떤 사람도 비판하지 못했습니다. 그 어떤 사람도 비난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이거든요.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은 노예이면서 또 귀족인 사람도 있었고, 또 어떤 사람은 아주 부자인 사람도 있었고, 어떤 사람은 가난한 사람도 있었고, 또 어떤 사람은 잘난 사람도 있었고, 어떤 사람은 못난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모두가 다 형제요 자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우리처럼 사랑하는 사람을 본 적이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면 세상 사람들은 암묵적으로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인정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런 사람입니다. 주님 사랑한다면 주님 사랑하는 형제들도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은 22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멘. 주를 저주할 받을지어다. 주를 사랑하는 것은 결국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주님께서 오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방언을 얼마나 많이 했느냐가 아니라, 천사의 말을 했느냐가 아니라, 모든 사람의 비밀과 지식을 알았느냐가 아니라,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었느냐가 아니라, 대단한 구제를 했느냐가 아니라, 너는 나를 사랑했느냐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후에 디베라 바닷가에 가서 그물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찾아가시잖아요. 베드로를 만났을 때 그에게 너 왜 그렇게 실수했느냐, 왜 나를 배반했느냐, 너 왜 그렇게 나를 실망시켰느냐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Do you love me?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보셨어요. 예, 주님 아십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가장 우선되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은, 주님 오시기 전에 우선되어져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은 주님 사랑하는 것입니다. 뜨겁게 사랑하는 것. 그래서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 말씀은요, 세상 사람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교회 안에 지금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단해야 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 오시는 날, 적어도 주님 사랑했다라는 이 일에, 사랑하는 이 일에 결코 실패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오셔서 너 왜 나를 사랑하지 않았느냐, 너 왜 내 형제를 사랑하지 않았느냐 라고 이야기하실 때에 저주를 받아도 좋습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이 일에는 결코 실패하지 않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라는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성탄절은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셨습니다. 이 성탄절날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주님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그 사랑의 마음으로 가득 찬 이 성탄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